사리브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크고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말하느냐?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같은 지혜를 얻어 마음을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보이려는 이유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는 이유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같은 지혜를 얻는 길에 들게 하려는 이유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브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하나의 크고 중요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라 하느니라. 한 종교의 가르침과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를 처음 세상에 있게 한 사람, 즉 교조의 삶을 아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삶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처럼 이 불교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훗날 부처가 된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태어나 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깨달음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해서 오늘은 곧 있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팔상도를 통해 이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사찰의 많은 전각 중 이 영산전은 이 영치선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이 차별 없이 영원토록 진리의 가르침을 이 설하시는 법화경 속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이 기리는 정각이라고 합니다. 불보사찰로 잘 알려진 경남 양산 통도사 영산전 안에는 이 불상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 긴 벽면을 따라 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8장으로 나누어 그린 이 팔상도가 모셔져 있는데요. 이 영산전 안에 모셔져 있는 팔상도는 이 조선시대 18세기 말엽 이 40여 명의 그림 그리는 스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셔진 불화의 전체적인 규모와 완성도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노력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법화경의 사상을 표현한 이 영산전 안에 이 부처님의 생애를 표현한 이 팔상도가 모셔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앞서 읽어드린 법화경 방편품의 말씀처럼 부처님께서는 정말 중요하고 큰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 팔상도라는 불교의 탱화가 잘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팔상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팔상도는 부처님의 생애를 이 8가지 결정적 순간으로 나누어 묘사한 이 불교의 그림, 즉 탱화죠.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이 이 교회나 성당의 스테인글라스 위에 그려진 것처럼 이 팔상도는 2500년 전 부처라는 인간의 삶을 이 8가지 결정적인 순간들로 나누어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기록하여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팔상도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그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어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다는 팔상도 이 두 번째 장면이 보여주듯 이 팔상도에는 사실이라 하기에는 믿기 힘든 여러 신화적 요소들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팔상도에 나타나는 믿기 힘든 요소들은 이 불교가 나타내는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을 이 상징적으로 혹은 함축적으로 이 표현하는 수단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팔상도는 부처님의 생애를
이 8가지 결정적 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상징하는 신화적 요소들을 더하여 이 만든 불교 미술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과 신화적 요소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그림으로 표현이 된 이 팔상도는 어쩌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부처라는 한 인간의 삶과 이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을 더 깊이 잘 이해하게끔 돕는 이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팔상도의 8가지 그림은 각각 그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제목은 개송, 즉 시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8가지의 개송 제목들은 이 불교의 제사 의식문 또는 이 바루공양의 개송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스님들과 불자들이 자주 독송을 하죠. 이 전체 제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첫째로 도솔레이상, 두 번째 비람강생상, 세 번째 사문유관상, 네 번째 유성출가상, 다섯 번째 설산수도상, 여섯 번째 수화항마상, 일곱 번째 노건전법상, 여덟 번째 쌍림열반상 등입니다. 자, 그럼 간략히 통도사 영산전의 팔상도의 각각의 그림을 이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솔레이상은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이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 도솔천에 사시던 전생의 모습과 이 부처님의 어머니이자 왕비인 이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임신하는 이 결정적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이 두 번째 비람강생상은 이 부처님이 비람, 즉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이 삶의 결정적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 그림이고요. 이 세 번째 사문유관상은 이 한나라의 왕자로 호화롭게 자란 일종의 금수저로 자란 이 부처님께서 청년이 되어 이 마차를 타고 동서남북 네 성문 밖을 돌아다니시다. 자, 인간이 고통받는 네 가지의 모습을 목격하는 삶의 결정적 장면을 담고 있죠. 네 번째 유성 출가상. 자, 유성 즉 성벽을 넘다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길거리를 떠돌며 사는 출가 수행자가 되는 이 삶의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죠. 이 다섯 번째 설산 수도상에서는 이 눈 덮인 히말라야 산자락, 즉 설산 아래에서 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며 도를 닦는 이 부처님 삶의 이 결정적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수화항마상의 수화는 이 나무 아래를 의미하고 이 항마는 이 마라를 항복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이 불교에서 마라는 죽음을 보통 의미하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직전 보리수 아래에 선정해 드셔서 이 마라, 즉 죽음을 극복하시는 삶의 결정적 순간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일곱 번째 노건전법상은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노건, 이 녹야원, 이 사슴동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부처님 삶의 이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쌍림열반상은 그렇게 평생을 자신의 깨달음을 이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다 이 한 쌍으로 자란 커다란 두 나무 사이에서 이 부처님께서 이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삶의 결정적 순간을 이 그림으로 담고 있고요.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이 팔상도 8가지 그림을 이 제목과 함께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통도사 영산전의 팔상도는 그 미술적 완성도가 높아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그림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여서
이 각각의 제목이 나타내는 이 부처님의 삶의 이야기를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팔상도는 보통 탱화보다는 이 평이하고 쉽게 이 사찰 전각의 이 벽에 그려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해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다른 팔상도의 그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앞서 말씀드린 신화적 요소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이 불교의 중요한 어떠한 교리적 가르침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좋은 불교 만들기의 도신이었습니다.